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어딘가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발을 내딛고 싶은데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운 그 마음, 혹시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이신 분도 계십니까? 이미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떠났는데 광야만 펼쳐져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그 두 가지 마음을 모두 가진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 히브리서가 믿음장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들여다볼 때 당신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보이지 않아도 떠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기다림과 실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1에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아브라함의 부름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창세기 1에서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습니다. 75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젊은이도 아닙니다. 이미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에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은 지리적 안전이었습니다. 친척은 관계적 안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경제적 안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안전망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7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 익숙한 것들, 안정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은 채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도도 없고 경로도 없고 도착지도 없이 그냥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떠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떠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당연히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친척들과 이웃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갑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모릅니다. 이 대화가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75세 노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짐을 싸서 떠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창세기 1에서 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을 정의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데도 있다고 확신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담대한 성격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에서 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 순간 이루어진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약속과 현실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다면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보이는 것을 보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결정합니까? 보이는 것이 확실할 때만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단연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에서 2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것이 창세기 21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25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해마다 봄이 오면 이번에는 아이가 생기려나 기대했다가 실망했을 것입니다. 사라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적으로는 점점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25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안에 25년의 눈물과 기다림과 마침내 얻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이 명령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면서도 명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25년 동안 기다린 그 아들, 내 약속이 이루어질 통로인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첫째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약속인데 이삭이 없으면 그 약속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둘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인신 제사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셋째로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닙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 없이 그냥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이 아브라함의 심장을 얼마나 찌르는 말이었겠습니까? 이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한 대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이미 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외쳤습니다. 창세기 22장 1에서 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림과 실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 실수했고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창세기 1에서 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같은 실수를 또 반복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다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아내 사라의 제안에 따라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로 인한 갈등과 상처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거짓말했고 하나님을 앞질러 가려 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말씀하셨고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벗.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곳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부름과 똑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진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붙잡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지금 당신 앞에 광야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순종했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한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실수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다가 두려움에 물러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책하며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사하십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믿음의 여정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여정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여정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적으로는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기도해 온 것이 있습니까? 오래 기다려온 것이 있습니까?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뿐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5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행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친밀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살. 그것이 믿음의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창세기 1에서 2장 1절을 읽으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실수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분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하소서.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힘과 용기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